아까 그 화면은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화면은 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방해하는 것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은 뭐 애정행각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 졸지 않기 뭐 이런 거 예배 전에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친구가 없겠죠? 네, 제목은 기억이 나나? 그래, 하기사 운 한번 띄워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게 이제 하기삼 1이었는데 오늘은 하기삼 2입니다. 하기삼 2. 목사님이 어제 보이루라고 하는 인사법을 처음 배웠는데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은.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새로운 인사법을 만들었어. 목사님 이름이 뭔지는 알지? 박정 호 목사님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인사를 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이루.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 호이루. 그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나중에 한번.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재밌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볼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공부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까? 라는 의문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의문 속에서 그저께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본 사람들 있죠? 네. 8, 9. 네. 와. 목사님 이거 지금 생방송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1218개의 그 드론이 만들었대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명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 미래 사회는 이런 디지털 사회가 돼가지고 4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뭐 드론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만들고 생산하고 이런 미래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마지막 성화가 이제 김연아 선수가 했고 전에 아이스하키 단일팀 박종화 정수현 선수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목사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하더라고.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전율이 탁탁탁탁 올라가는데 잠깐만, 저 옷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우리 수련회 때, 그치? 우리 수련회 때 입었던 그 옷이 진짜 동계올림픽 옷이라고 합니다. 성화봉송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입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말하세요. 목사님 한번 빌려줄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찍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목사님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에 한번 입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저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것은 무엇을 메시지로 주고 싶었냐면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게 과정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 과정들을 이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네 명의 그 아주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이 네 노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야. 그래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이 디지털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막식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 과연 이 디지털 문화와 통일과 평화가 인간의 목적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야. 디지털 문화를 누리고 핸드폰, 뭐 드론, 미디어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인간의 인간다움을 말하는 걸까?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 통일이 되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세대 때는 특별히 더 통일을 해야 돼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을 이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구가 있어야지 더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고 하면, 큰 힘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일까? 좀 더 어려운 주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평화는 어떨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이 평화, 비둘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일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평등한 사회, 화합하는 사회, 연합하는 사회. 하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한테 맛있는 간식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못 받는 친구들한테는 소외감이 느껴지는 걸 알아요. 목사님은 다 잘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목사님이 시간만 되면, 정말 능력만 되면 내 몸을 찢어서라도 여러분 다 한 번씩 다 만나고 싶고, 다 한 번씩 밥 사주고 싶고, 여러분 학교 다 가보고 싶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그런 신방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배 성민팀 친구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위화감이라고 들죠? 위화감. 끼고는 싶은데 저기 어떻게 낄 수 있을까? 목사님도 잘 알아. 이제 좀 있으면 리더십 합니다. 지금 22명의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목사님 이번 22명의 친구들을 일단은 한 달 동안 트레이닝을 시킬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리더십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리더십은 뽐내고 자랑하는 자리의 리더십이 아니야.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야. 어떤 사람을 리더십을 세우려고 그러냐면 섬기는 친구들. 난 도저히 못 섬기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내려놔도 괜찮아. 각 반에 들어가서, 각 마을에 들어가서 더 섬기려고 하는 친구들을 리더십으로 뽑으려고 그래. 목사님 생각이 잘못됐나? 괜찮을 것 같아? 어제 유아부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유아부 지금 캠프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보내줄 수 있나요? 아싸, 잘됐다. 리더십 지원하는 친구들 한번 보내보자. 왜냐면 유아부 친구들은 어떠냐면 때만 되면 화장실 가겠다 그러고, 엄마 보고 싶다 그러고, 간식 안 주면 계속 울고. 그치? 그런 애들이 유아부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뽐내고 자랑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낮은 데까지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한테 잘 해주잖아. 어떤 사람들은 신경 쓰잖아. 누구 이름, 나 목사님 내 이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기를 원하면 10번씩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 기억을 잘 못하는데 10번씩 찾고 3번씩 찾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 친구 이름 끝까지 기억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 어떤 친구 이름 불러주나 어떤 친구 이름 불러주지 않아. 아이 목사님 나 관심 없나.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 다 있어.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토요일날 밤이면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런데
다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을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화로움이 없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방송실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부러움만 있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서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진정한 평화란 무엇일까? 그게 평화로움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인간다움을 만들어줄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평화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멋있는 대통령도 지금 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과연 이 평화로움, 디지털, 여러분 목매달잖아? 우리 중등부는 정말 대단한 게, 목사님이 여러 교회와 여러 수련회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중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디지털에 목매달아요. 내 눈이 빠지는지도 모르고 목매달아.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짜 가져다 줄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래. 아니, 우리 마을장 선생님 혹은 우리 마을에 있는 반 선생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난 수련회 때도 목사님 참 은혜로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나 여기 있는 스태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세션진처럼 나중에 여러분 이런 수련회 위해서 섬기고 싶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는데, 정말 목사님 한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일어나더라고. 깜짝 놀랐어. 참 대단한 결단이야. 그런데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을 본받아서 하는 일들을 하겠는데 뭐는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가? 그건 어려운 일이야.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방탈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붙여있어. 어우, 야우, 우리 한번 가보자. 갔는데 진짜 좀 짜증나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야. 조합을 해가지고 방을 탈출하는데 결국 거기에 보면 키가 있더라고. 다음번에 방탈출 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원리가 있어. 원리. 무슨 숫자 조합이라든지 뭐 영어 단어 조합이라든지. 그치? 방탈출 갔던 친구 그렇지? 안경 끼고? 그래, 맞아, 너. 그치? 방탈출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재밌지? 근데 무슨 그 방법이 있지. 실마리를 찾는 방법이 있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방법을, 그 통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한테 뭐 손가락질을 할 것도 없어.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잘 알아.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남만 생각하는 줄 몰라. 스스로가 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내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그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목사님이 되게 소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목사님 여러분이 보기에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나이가 몇쯤 돼 보여? 서른 누구야? 밥 먹으러 가자. 할렐루야. 몇쯤 돼 보여? 45? 누구야? 나 화났어. 나 화 한 번도 안 내는데 나 지금 진짜 화났어. 근데 목사님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중딩이 되고 싶어. 진짜로 이번 한 해는 모르겠어. 중등부를 맡을 동안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딩이 되고 싶어. 그래서 진짜 보이로 진짜 쪽팔리거든. 근데 나 어제 진짜 많이 연습했어. 아는 친구는 알 거야. 보이로. 고마워.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뭐라 그랬어? 야, 모르는 말 다 좀 알려줘라 좀. 왕따 시키지 말고. 내가 왜 그러고 싶어 할까? 왜 중딩이 되고 싶어 할까? 나 양념 감자 끊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 근데 어제 양념 감자 먹었다? 먹은 친구는 알 거야. 나랑 같이 먹은 친구들이 있어. 트랜스 지방 해가지고 안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먹었어. 진짜 맛있더라.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니까 롯데리아 뭐 특정 상품 얘기하면 안 되나? 응데리아 가가지고 먹었는데 마블 소프트콘하고 내가 왜 먹을까? 배고파서 그래 소통하려고. 진짜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을 안 봐줬으면 좋겠어. 그냥 친구 좀 그렇게 힘들지만 좀 나이 많은 친구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럴까? 나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여러분 말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 하나님도 그러셨거든. 내가 그래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아프리카에 가는 선교사님들도 소원이 있어. 내 얼굴이 까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 동남아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먹을 게 막 먹다가 막 토하고 그러시는데 이 음식 정말 맛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 왜 그럴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야.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 눈꼽만큼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원피스 그 보면 목사님 좋아하는 루피라고 하는, 너네들 잘 모를 거야 공부만 해가지고. 루피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영을 못해. 수영 왜 못하는지 알지? 열매 고무고무 열매 먹었잖아. 그 먹으면 수영하면 끝나. 나도 안 돼. 나도 고무고무 열매 먹어서 안 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내가 원피스 얘기 왜 했지? 맞아.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열매를 먹어서 걔가 고무고무 인간이 됐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먹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해. 예수님.
열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이게 정말 힘드네요.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러면 빛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돼. 사람은요,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대부분 친구들이랑 사귀고 또 교제하는 이유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 내가 따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무리에서 다 좋아하면, 난 오늘 마블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싶고 맛있다고 막 그래야 돼. 그게 사람이야. 죄로 인해 가지고 이기적이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사랑. 사랑. 그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때론 이해가지 않고, 때론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남을 섬기게 되는 거야. 와, 그런 그 설교할 때 그렇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해주니까 고맙다. 내가 딱 할 때 목사님이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풍선을 팍팍 터뜨려 소명이. 나중에 한번 이런 것, 목사님 또 꿈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유튜버가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지금 2개를 끊었거든. 예전에 한 7년 전에, 5년 전에 페이스북을 뭐라 그러지? 해킹 당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끊었는데 페이스북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본 사람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좋고. 그리고 유튜브에 너무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끊었어. 근데 다시 시작을 했어. 유튜브가 되려고. 왜냐면 그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할 때 막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할 때 빵빵 터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한 거야. 다음 2번째도 해줘. 근데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이 사랑하는 거는 자기애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야. 나는 거지 같고 못났고 똥벌레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외모도, 나의 어떤 환경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도 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야. 대부분 그래. 목사님이 만나보면 대부분 그래. 왜 저 친구는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까? 대부분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디지털로, 통일로 안 돼요. 평화로 안 돼요. 오히려 불편해져.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과 탐욕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가 있어요. 개가 배가 터질 듯하게 막 먹이를 줬어. 막 배가 터질 듯하게 배를 만져니까 배가 너무 뚱뚱하게 불러왔어. 근데 먹을 거를 또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할까? 안 먹어야지 정상인데 이 미친 견이 보더니 막 침을 질질 흘리더니 막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떤 개야? 미친 견이란 말이야. 그치?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게임을 눈 빠지도록 해놓고 또 게임 얘기 나면 눈이 빠져가지고 또 게임이다. 그렇게 아이돌을 많이 봐놓고서는 또 새로운 아이돌 나오고 또 누구 나오면 또 아이돌이 이상하지 않아?
목사님 미쳤다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지는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동물의 형상처럼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중독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야? 사탄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꼬시는 거야. 그렇다고 모든 걸 막 절제하고 막 산으로 들어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세요. 근데 절제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예전에 20살 땐가 아주 연예인 사진 무슨 누구더라, 전지현인가 책받침을 하나 받았어. 대학교 때 책받침 받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여자친구가 보더니 짜증을 내는 거야. 오빠, 나보다 얘가 예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더니 알았어, 아예 알았어, 버릴게. 그러면서 옆에다 놨다.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그게 또 내 책가방에 꽂혀 있었어. 여자친구가 보고 뭐야 이거? 완전 당혹스러웠지. 난 진짜 안 봤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전지현이었던 것 같아. 그 지현 씨 그 책받침 있는 거 자꾸 보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야, 괜찮은 처자다. 참 잘생겼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핸드폰에다가요,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계속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져. 눈 감으면 계속 그 생각만 나. 눈 떠도 어떻게 그 생각만 나지? 게임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을 깔아보세요. 거기다 핸드폰에다 놔보세요. 바탕화면에다 놔보시고 여러분 화보로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 목사님 무슨 얘기할까? 참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핸드폰 사진에서, 핸드폰 바탕 화면에서 연예인들 사진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목사님 능력이 아직 부족해.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연예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지 같고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행동만 하던 나의 모습들이 나의 죄책감으로, 널 알아. 나도 목사님도 경험해봐서 알아. 나쁜 짓 하고 나면 그 떨림이 있잖아. 그 두근거림이 있잖아. 그 괴로움이 있잖아. 나도 안다고, 해봤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계속 그대로 살아갈 거야? 목사님 지난주 설교 나눴던 것처럼 내버려둔 상태로 살아갈 거야? 너무 좋아? 행복해? 어제 보니까 백정 남편이 종 맞은 것처럼, 여기서 부르면 안 되는데, 그 백정 남편이 뭐해서 들어갔어? 마약. 뉴스 좀 봐. 마약해서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 아니 그렇게 엄청난 가수의 남편인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스스로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내일은요 몰라. 퀘스천이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결단이 하나 있어. 음양과 탐욕, 욕심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버리는 건 어떻게 버려야 돼? 그곳에 가지 말아야 돼. 엄마 아빠는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니까 뭐만 얘기해? 우리한테 잔소리할 때 뭐하라 그래? 공부해라 그런단 말이야. 공부. 엄마 아빠 마음에 뭐만 있는 거야? 공부만 있는 거야. 우리는 눈 뜨고 나면 뭐만 생각해? 게임, 워너비. 미안해, 너무 특정 사람을 말하는 방탄. 말하면 안 되는 거? 금기어인가? 쏘리. 그것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내 눈앞에 자꾸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끊어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좋아하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예수님 믿고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난 내 소망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우리 스텝으로 왔으면 더 좋겠어.
그 부흥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생각만 해도 좋아? 막 어떤 친구들 막 웃고 있어, 막 방탄 오빠들이 우리 스테파 선생님 정말 위한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 막 따라가서 그 노래 부르고 막 휘파람 노래 뭐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목사님도 알아. 참 어려운 부분이야. 하지만 바탕화면에 아이돌 사진 하나 지우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배경화면 까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사람도 고무고무 팔이 나가고 기어로 변신하지만 빛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 6절 말씀입니다. 4절 먼저 읽을게요.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생각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중학교 때 너무 많은 욕을 했지만 막 기도하면서 막 그걸 끊으려고 1년 동안 노력하니까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욕을 끊었어. 욕을 끊었어. 되게 힘들었는데 막 열라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막 그런 거 막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끊었어. 왜?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 말로 인해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빛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감사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기삼 특집 2였어요. 2. 자, 첫 번째 우리 따라 읽읍시다.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됨, 음행과 탐욕을 버리게 됨, 무슨 말을 하게 됨? 감사의 말을 하게 됨. 이런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 드렸을 때 중간에 찬양을 이제 리뷰를 해봤어요. 들어봤더니 목사님 정말 노래 못 부르더라. 왜냐면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불러본 게 처음이었거든. 악보 하나만 주실래요? 아까 그 찬양팀 중에서 악보 하나만 줄래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악보 없이는 잘 못 불러. 근데 첫 뮤직비디오가 우리 중등부 첫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갈 뮤직비디오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여러분의 얼굴을 다 넣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참여해가지고 한 번씩 부르면서 이 내용들 넣어서 유튜브로 2월달 중에 만드는 게 목사님 꿈이야.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가사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